할렐루야. 네, 복 있는 성도들, 또 복 받으실 효성중앙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담아서 아무개님은 복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복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복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유대인들도 그런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웃을 자신이 없으면 가게 문을 열지 말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은 다 웃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아무리 울적하고 얼굴 좀 찡그리고 있다가도 누가 야 사진 그러면 다들 급 방긋 하시고 다 웃죠.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뭐 핸드폰들은 보면 놓고선 스마일 외치면 지가 알아서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우중충 그렇게 해서 사진 찍히지 않더라고요. 스마일, 웃어라,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웃겨서 사진 찍게 만들려고 별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입담 좋은 분들은 뭐 제주도 가니까 그런 사진 찍더라고요. 멸치, 그럼 대가리, 그러고 뭐 하여튼 별 말을 다 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사진 받았다가 찡그린 얼굴이나 혹시라도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 얼굴 표정 놓쳐갖고 인상 별로 안 좋게 그냥 아무 무표정하게 나왔을 때 과감하게 삭제. 이건 내 얼굴이 아니야. 그리고 환하게 웃은 사진 있으면 야 이거는 인생샷이야. 그리고 페이스북에다 올리는 거죠. 웃는 사진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슬픈 얼굴, 근심에 가득한 얼굴은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집안 식구 중에 누가 하나가 얼굴에 이러고선 내천짝 그리고선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막 짜증을 내시잖아요, 여러분들. 아 좀 그만해. 얼굴 좀 펴. 아 누가 죽었어? 그런 얼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험하게 얘기하기도 하죠.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는 얼굴, 우는 얼굴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럼 어떠실까? 성경을 찾아보니 하나님은 수많은 구절 속에서 웃는 얼굴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들은 다 얼굴 찌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죽으면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까이 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몇 번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지난주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잖아요. 오늘 말씀도 여전히 또 충격적이에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깨닫는 것은, 주님은 인간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통념, 보편적 상식을 다 뒤집어서 그걸 복이라고 지금 선언해주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 인간들 세상에서는 전혀 그게 복이라고 느끼지도 못했던 메뉴들을 고르셔서 이게 복이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묵상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앞서 이제 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얘기도 해서 우리 다 오늘 웃어야 되나 애통이라는 설교할 때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애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애통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과 제 생각이 좀 통일돼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인 애통, 슬퍼하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 애통이 그저 울적한 마음이나 때로는 개인적인 뭐 상실의 아픔, 시련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눈물이 좀 글썽글썽거리고 가슴이 좀 뭉클뭉클하고 이런 감상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그런 감상적인 감정 상태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으세요. 저의 이 생각에 웨슬리 목사님도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웨슬리 목사님도 이 애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정서적인 느낌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통은 이 세상에서의 불행이나
어려움 때문에 겪는 슬픔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용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는데도 이것이 내 삶에서 지속되지 못할 때 죄와 유혹이 다시 밀려들 때 그때 겪는 탄식이 바로 애통이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도대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셔? 너 구원받았다며? 용서받았다며? 세상 사람들과 네게 다를 게 뭐야? 하고 막 끊임없이 막 도전을 해오는데 자신 있게 그 마귀의 조롱에 맞서 갖고, 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마. 나는 다 이겼어 그거. 난 잘하고 있어. 자신 있게 외쳐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 때문에 느껴서 그것이 아픔이 느껴져서 마음에 드는 그 마음이 그 애통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 이 말씀이 떠올라요. 사람들이 총리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애통이죠. 하나님 때문에 너무 억울해. 하나님을 변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그 우는 마음, 이게 애통이죠. 이 애통이 수준이 있어요. 애통에도 수준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느헤미야서를 강의했지만 느헤미야가 뭐 고국의 성문이 불탔다, 성벽이 다 무너졌다, 백성들은 다 터졌다. 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감정이 뭐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주저앉아서 그냥 우는 거예요. 며칠 동안 슬퍼함에 있어요. 이런 정도의 애통은 이 수준이 있는 거죠. 그저 뭐 친구랑 싸워서 수일 동안 울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식 좀 떨어졌다고 애통해 있는 것도 아니고, 승진에 좀 누락됐다고 이래서 슬퍼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고국의 그 슬픔의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우는 그 마음, 느헤미야의 그 애통은 그저 시련의 아픔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그 조그만 갈등 때문에 울고 불고하는 슬픔과는 수준 차이가 있는 거죠. 사나이가 흘린 진한 눈물과 애통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도 아니라 심히 통곡을 했을까요? 잘 아는 바대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62절이 나오기 전에 61절은 이래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얼마나 나 자신에게 약올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바보 멍충이 말. 내가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데 내가 그까지 여종이 너 예수님이랑 같이 돌아다닌 그놈 같은데, 그러니까 뭐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러고선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야, 이것도 내가 남자라고, 이것도 내가 제자라고 자기 자신도 구박했고요. 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잖아. 이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민망함이라는 거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흘렸던 그 사나이 베드로의 통곡, 심히 통곡하니라. 아마 그냥 엉엉 우는 정도도 아니었을 거야. 아마 짐승이 포효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그 애통의 부르짖음 말이죠. 근데 그 애통의 부르짖음, 통곡이 베드로를 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애통을 통해서 그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신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애통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겠죠.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며칠 전만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이거 다 소용없는 말이었구나. 나 자신의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통곡이었을 거다. 베드로의 통곡은 그 이후에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히는 그날까지 한순간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다시는 예수를 배반하여 통곡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해준 힘이었다.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우리가 이제 울게 되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이면 사물이 흐릿흐릿하게 보이고 또렷하게 보이는 것들도 그냥 아른아른거리게 보이고 누가 눈앞이 시커매지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뭐야? 눈물이 앞을 가린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눈물 렌즈로 보는 그 세상이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다 말이에요. 아멘. 우리 중에 누가 애통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있어요? 애통 없이 기도에 무릎 꿇은 분 있어요? 애통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신 분 있어요? 애통이 이끌어 준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도 이런 눈물 렌즈가 장착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물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를 보는 거죠. 근데 이 애통함이 이제 복이라고 하니까 그건 조금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 애통이 복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이 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울고 크리스찬들이 애통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근심, 우리의 애통이 뭐 이렇게 돼요? 도리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한 비유로 얘기를 하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죠. 아기를 낳으면 기쁘죠. 그래서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성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첫째를 낳을 때 산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아기를 기르는 기쁨을 맛보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둘째는 없다. 우리 다 외동아들, 외동딸만 있지 절대로 둘째는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다섯째도 낳고 다섯째까지 낳는 분들 많아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요즘 아기들 줄어든다는데 말이에요. 네, 그 고통을 넘어서는 기쁨이 오니까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통이 그래요. 우리의 근심이 그렇답니다. 주님이 위로를 주실 때에 그 애통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론 내주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애통이 복이 되려면 이 애통을 잘 소화시켜야 되는데 이 애통이 소화하는커녕 목에 딱 걸리면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고 컥컥거리다가 그 애통 때문에 숨도 막히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애통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애통인들 꿀꺽 삼키기 쉽겠어요? 뱉고 싶지도 하고 안 먹고 싶어서 목구멍은 안 열리는데 킥킥거리는 건데 말이죠. 애통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애통을 어떻게 요리해야 될까? 5월달 정도 되면 이제 늘 러시아 단기 선교를 우리가 떠났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 그때가 이제 한참 막 민들레도 그 나라도 민들레가 막 필 때예요. 그래서 지천으로 막 민들레가 널려 있어요. 민들레가 널려 있으면 우리 한국에 또 우리 대한민국의 권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민들레를 보면 뭘 해요? 뜯어 일단. 어디든 가든 뜯고 캐는 건 선수셔요. 그래서 민들레 잎사귀를 뜯어와. 그럼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신기하게 봅니다. 뭐 하는 짓인가? 더 놀라운 것은 그 민들레 뜯어온 게 식탁에 올라와. 러시아 사람들 우리를 동물 보듯이 봅니다. 저 풀떼기를 왜 먹으려고 그러나? 그 풀떼기를 먹을 수 있는 우리의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된장으로 먹으면 민들레도 먹고 모두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러시아 가서 언제가 보니까 쪽파가 나왔는데 마늘하고 이런 생마늘, 쪽파 이런 거를 주고 뭐를 찍어 먹어야 되나 봤더니 소금을 찍어 먹으래.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네. 마늘 소금 찍어 먹고 양파 소금 찍어 먹고 뭐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또 먹어보니까 또 맛은 있더라고요. 어쨌든 된장이 들어가면 다 먹어.
그래서 민들레 잎사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쌈 싸갖고서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동네 지천을 널려있는 게 그건데 우리는 저걸 안 먹는데 저 사람들은 먹는구나. 요리하는 거에 따라서 먹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나물을 좋아해서 봄이 되면 온갖 나물이 올라오는데 쓴바귀 나물, 이것도 정말 신기한 나물이에요. 그죠? 그 쓴 걸 왜 먹어 도대체? 쓴박을 왜 먹어? 근데 이 쓴박이 나물이 뭐 영양도 좋고 뭐 또 입맛을 돋군데, 아니 쓴맛이 또 왜 입맛을 돋궈요? 근데 또 먹어보면 또 맛이 있어요. 야, 이것도 먹는구나. 심지어는 백숙에 들어가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엄나무 백숙 뭐 이런 거 먹다 보면 뚜껑 열어보면 거기에 장작이 하나 들어가 있어. 아이고, 왜 여기 들어가 있나? 가시오가피 뭐 이런 거는요, 생긴 것도 흉측한 그 가시가 막 난 그 나무 덩어리가 하나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나무 이런 거는 건드리지도 말아야 될 나무예요. 그걸 또 온나무를 먹겠다고 또 오도 안 누르는 약을 또 털어 먹고 그걸 또 먹어요. 근데 이 얘기하다 보니까 배고프고 맛있어 보여. 배고프지네요. 맛있어. 일단 엄나무 백숙, 온나무 백숙 이런 거 맛있어요. 야, 이 가시나무 그 장작대기를 그 백숙에다 넣고 끓일 생각을 했던 분에게 저는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고 싶어요. 보기만 해도 이게 사람 먹는 건가 싶은 음식도 요리를 함을 통해서 그 가시오가피나무, 가시나무가, 장작대기 같은 엄나무가 그게 훌륭한 요리가 되는. 애통도 잘 요리하면 멋있는 요리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의 대답은 뭐예요? Yes, 그렇습니다. 애통도 요리하면 훌륭한 음식의 재료가 됩니다. 주님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물이 머무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하면서 주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애통할 때 나도 애통할 수 있고, 주님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할 때 나도 같이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애통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통도 슬기로운 애통 생활이 필요하다. 드라마 제목을 좀 패러디 해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때까지는 애통하고 같이 지내야 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 희로애락 이거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어차피 못 벗어나는 거 어떻게 이걸 요리해야 될까? 인생은 대부분 애통으로 채워져요. 성경도 인정해 주잖아요. 시편 90편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기서 연수가 제 이름이 아닌 거를 오해하시지 말라고 굳이 거기다 제가 한자를 집어넣어 갖고 저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되게 불편해. 항상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 표현이 늘 마음에 걸려요. 어쨌든 자, 우리가 70 살아, 80 살아. 그래서 나 오래 살아, 나 많이 살았어, 이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연수를 뭘로 채워요? 수고와 슬픔으로 다 채워. 뭐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60kg, 70kg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성경은 60kg, 70kg 유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날아가. 예. 비행기 타면 평균 한 500, 600km 날아가요. 신속히 날아가 버려. 깜짝할 새 끝나버린다. 그렇게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우리 헛된 인생도 다 뭘로 채워져? 수고, 슬픔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 어떻게 이거를 역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애통을 요리하는 요리 레시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그토록 오지 말았으면, 이거 먹기 힘들어, 이거 어떻게 목으로 넘기나 하는 그 애통, 피하고 싶은 그 애통을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 녹여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애통 중에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기. 애통이 와. 그러면서 당황해요. 애통할 상황이 오면 당황해요. 그래서 나 도와줄 사람 찾기 시작하고, 백 어디 없나, 돈으로 메꾸려고 돈 찾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의 자리 앞에 엎드려지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려요. 애통이라는 것이 신선한 음식 재료가 왔는데 이게 상할 때까지 기다려. 이거 요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질 못해갖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 애통이 시간이 지나요. 주님 앞에 그 애통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이 애통을 요리하는 가장 지름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했어요. 조금만 더 빨리, 네, 조금만 더 빨리만 오면 좋겠다. 사람 붙잡고 늘어지기 전에, 어디 가서 돈으로 메꾸려고 그렇게 난리치기 전에, 어디 백 찾고 돌아다니고 이거 도와줄 사람 없나 하고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애통이 오면 신속하게 조금 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세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엘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빨리 깨달았을 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 빨리 좀 와. 주님이 그래요. 빨리 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하늘의 위로가 돌아오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끌어가던 그 공포가 사라지고 영원한 소망.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도 애통이 찾아오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까지 챙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신비한 메커니즘, 인간의 구조 쪽에 하나는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다가 나의 애통이 치료받는 신비로움이 있다.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이의 어려움을 보살피다가 내 어려움이 치유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나도 울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우는 데 가서 같이 울어주나.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러운 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양을 보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애통의 마음이 너에게 있었는가? 그 눈물의 양이 축복의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그날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작. 그날의 위로를 기다리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애통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날이 와요. 우리가 인생 끝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야말로 우리의 애통하는 상한 심령이 위로받는 날이에요. 계시록 21장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날이 올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다시는 애통이 없는 주님의 나라에 초대받는 그날까지 애통함으로 살아나갈 때에도 주님 잊지 않고 살으셔서 위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애통으로 우리는 막다른 코너길에 내몰려요. 애통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냐? 막다른 골목에다 자꾸 몰고 가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딱 부딪혔을 때, 야, 이거 나 죽었다 싶을 때, 그때 거기가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애통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이런 표현을 쓰면 은빛 날개 같다 말이죠. 애통 없이 주님 만난 사람 누가 있었던가? 피눈물 나는 고통의 순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 그 애통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애통하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현재도 애통의 마음으로 이 예배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피눈물 나는 아픔을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도 풍년이다라는 말처럼 고난이 넘쳐 힘들어요. 근데 위로도 넘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만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넘침처럼 위로도 넘치기를 원하고 애통이 우리의 목에 걸려 넘기지도 못한 채 컥컥거리며 숨이 막혀 올 때라도 주님, 그 애통함을 꿀꺽 삼키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 애통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 더 가까이 만나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절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복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무게, 병과 관계의 갈등 속에서 힘겨운 짐을 지니들 애통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는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른 자는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시간 애통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마음의 심장의 통증을 느끼고 내 마음의 슬픔의 응어리를 부여안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니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며 슬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메어달릴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어둠어 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픈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여호와가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슬픈 마음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더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통하는 자, 그렇게 주님 앞에 슬픔의 마음을 부여안고 나온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머리 그들의 가슴과 영혼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종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